평안하세요.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한날입니다. 분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치기도 할 수 있는 계절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엽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이어지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시작을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우리 앞뒤 좌우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알게 하시고 알면 믿고 따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려운 것들이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의 내용은 좀 많이 있습니다. 23장, 사도행전 23장에서 2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요절로 23장 11절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아멘. 함께 읽으신 말씀을 중심으로 산 넘어 산일 때는 이런 제목 정하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을 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어렵지만 산을 넘으면 또 산이 있는 게 우리가 경험하는 여러 경우입니다. 쉽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산을 넘다 보면 끝이 있을 거라고. 또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산을 넘어야, 여러 산을 넘어야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단련될 거라고. 그런데 산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가다가 멈출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산을 넘는 일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어려워서 우리가 비틀거리기도 하고 또 주저앉기도 하고 그 많은 경우를 당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23장은 사도 바울이 체포된 이후에 첫 번째로 신문을 받는, 즉 재판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이 일이 유대인들 사이에 되었던 일이고 종교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그 일을 어디다가 맡기냐 하면 유대의 공회에 맡깁니다. 70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이 의장을 보는 이 공회에서 그 당시에는 법을 만들기도 하고 율법을 해석하기도 하고 재판하기도 하고 결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형벌을 내리기도 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 자리에서 유죄로 그 모함을 받아서 십자가에 결국 달리게 됐잖아요.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공회에 서서 어려운 경우를 당했습니다. 그곳에 섰습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그렇다고 변호가 될까요? 네, 여기서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꾀를 냈습니다. 그 공회가 사두개파라는 집단과 바리새파라고 하는 집단이 나눠져 있다는 것을 보고 자기는 바리새파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니 서로 두 파가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거기서 끝나느냐? 총독이 있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이 일어났고요. 그 당시에 종교적인 수도와 그리고 유대인들이 모여서 하던 곳은 예루살렘이었고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유대를 다스리던 그 중심은 가이사랴였기 때문에 가이사랴로 내려보내게 됩니다. 가이사랴의 총독은 벨릭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벨릭스 앞에서 또다시 증언합니다. 그런데 잘 통하지가 않아요. 24장 뒤편에 가면 벨릭스는 자기 아내 드루실라라는 사람, 드루실라는 이제 헤롯 집안의 공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바울이 얘기하는 걸 듣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을 알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 풀어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풀어주면 유대인으로부터 인심을 잃을 거다. 정치가들은 이거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에 또 희생이 됐습니다. 또 갇혀 있으면서 뇌물을 혹시 주지 않을까? 그렇게 이 총독 벨릭스에게 갇혀 지낸 기간이 2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벨릭스가 임기가 다 하고요. 그 다음 총독이 왔습니다. 베스도라는 사람이 왔습니다. 또다시 유대인들은 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변호합니다. 바울이 아무런 변화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소한다. 즉 여기 이 지방정부 말고 로마 정부에 가서 내가 재판을 받겠다고 상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이 가이사랴에 갇혀있지 않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벌써 재판이 몇 번입니까? 자, 유대인에게서 공회에서 받았고요. 벨릭스라는 총독에게서 2년 동안 재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새로운 총독 베스트에게도 재판을 받았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이름 지은 여기가 여기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똑같은 재판을 계속 받습니다. 잘못되면 여기서 목숨이 달아날지도 모르는 그런 재판이었습니다. 2년도 걸리고 그 이상도 걸렸습니다. 산 넘으면 산이 있고 더 높은 산이 있고 오래 건너야 되는 산이 있고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산을 넘으십니까? 산 넘어 산일 때 어떻게 넘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산 넘어 산일 때 그냥 힘든 줄 알고 힘들겠거니 하고 지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산 넘어 산일 때 가족들 생각하고 내가 고생했던 생각을 하고 마음을 돌이키는 분도 있습니다. 산 넘어 산일 때 내가 위로를 받을 사람이나 또는 어떤 분들은 위로를 받을 일을 계속하면서 지내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그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좀 이렇게 마음을 여유를 가져야 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위로받을 사람도 필요하고 내 신념이나 철학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산을 넘으면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사람은 단지 그저 위로를 얻고 이 순간을 지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끝까지 산을 넘고 넘을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진짜로 믿고 행동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라고 우리 알고 믿잖아요. 그러면 정말 여호와를 목자로 섬기고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을 넘었어요. 그래서 공회도 넘기고 그래서 위기도 넘겼습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막 광야에 있는 것 같아도 여기서 샘을 내고 길을 내시는 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을 의지하니 이 많은 재판과 이 오랜 기간 동안을 변치 않고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산을 넘으십니까? 산을 넘어야 하십니까? 가족들과 함께 넘으셔야 됩니까? 일하면서 넘으셔야 됩니까? 넘어야 될 이유가 있으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진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치유의 주님이시면 정말 우리를 치유하신다고 믿고 그렇게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내 눈에 보이는 게 절망스럽고 낙심해도 거기서 멈추면 안 되고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새 힘을 내고 새 소망을 내는 그 믿음이 사도 바울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정말로 믿고 행할 때 우리는 공회라는 산도 넘을 수 있고요. 재판이라는 산도 넘을 수 있고요. 총독이나 왕이라는 산도 넘을 수 있습니다. 변치 않고 산을 넘는 비결은 진짜로 믿고요. 그 믿음대로 행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를 걸어가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어려울 때 어떻게 이 위기를 넘겼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이고 사도 바울도 위기인 줄 알았을 텐데 오늘 읽은 말씀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아마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답을 찾았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길을 가고 할 만한 일인지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지금 고생하는데 여기서 고생하는 것처럼 로마까지 가서 고생할 거야. 고생이 안 끝난다고 말씀하세요. 위기가 안 끝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세요. 용기를 내어라. 네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는 게 맞다.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하는 할 수 있다라고 용기를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어려움이 있고 힘들 때마다 물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있는가?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런 거 해야 할 시간에 내가 이 하나라도 예배하는 사람으로 믿는 사람으로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이거 하나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사명을 붙들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는 계속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면 뭔가 취해서 넘어가시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그것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위기가 오면 나를 믿고 노력하고 애쓰다 보고 지나갈 것 그 이상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산 넘어 산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산 넘어 산을 넘는 그래서 나중에 우뚝 서는 비결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치유와 소망이 되시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지 그러면 흔들리지 말고 용기를 내서 산을 오르는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산 넘어 산이 있으십니까? 믿을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눈앞에는 산이 있습니다.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산을 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목자 되시고 인도자 되시니 그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곁에 있는 것처럼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 가지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심 한가운데 있는 그 확신으로 믿음의 산을 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음 주 금요일에도 이어지겠습니다. 은혜로운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